안녕하세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변론을 희망한 욥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20절, 21절. 이 두 가지만은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로부터 숨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손을 내게서 멀리 가져가시고 주의 두려움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악인에게는 심판이고 의인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정당한 소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손을 대지 않는 것이고 주의 두려움으로 두렵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은 주의 손을 부당한 가해 도구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죠. 하나님이 법정에서 부당하게 가해를 계속한다면 욥은 유죄가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바람은 소송의 과정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2절. 그리고 나를 부르십시오.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말하겠으니 주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정당한 절차가 준비된다면 누가 먼저 말하고 늦게 말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부른다는 것은 법정으로 소환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천상 법정에서 욥을 소환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자신은 전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나아가서 바로 대답할 것을 말하죠. 자신에게 발언권을 주시고 하나님은 재판관으로서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합당한 답을 달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원통함을 재판관 앞에서 토로하고 싶은 욥의 답답한 심경이 반영된 표현이죠. 대답해달라 이 단어 안에는 슈브가 들어있습니다. 당신은 나로 하여금 되돌아가게 하라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대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로잡혀져서 자신이 회복될 것을 간절히 염원하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저지른 잘못과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허물과 내 죄를 알려주십시오. 잘못과 죄와 허물이라는 죄에 관해서 세 단어를 써가면서 거듭 죄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잘못과 허물이 대조되고 있죠. 잘못은 복수형으로서 구체적인 행위로서의 죄를 가리키고 허물은 단수형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죄라는 단어를 병행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는 우리가 잘 아는 관역을 빗나가다,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24절. 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적으로 여기십니까? 법정에 나타나지 않는 주님께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자신을 적으로 여긴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면 그분을 대면함으로써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려는 욥의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5절. 주께서 낙엽을 괴롭히시겠습니까? 마른 결을 쫓아다니시겠습니까? 욥은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낙엽과 마른 겨에 비유합니다.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반응은 괴롭힘과 쫓아다니심이라고 말합니다. 쫓아다닌다는 것은 추격하다라는 뜻으로 사냥개가 먹잇감을 뒤쫓는 장면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 동사들은 모두 반복을 의미하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서 하나님께서 쉴 틈 없이 반복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26절. 주께서 내 쓰라린 과거를 기록하시고 내 어린 시절의 죄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기록하다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판결문을 기록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문으로는 내 쓰라림을 기록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을 판결문으로 기록해서 내리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판결을 내린 이유가 과거 어린 시절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난을 가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렸을 때의 죄까지 들추어내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하시는 재앙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것이라는 역설적 의미의 표현입니다. 27절. 주께서 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뚫어지게 지켜보며 내 발자국을 제한하시니 말입니다. 발이 착고에 채워지고 감시당하는 죄수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수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발자국을 제한한다는 것은 죄수의 발바닥에 표를 하고 가는 길마다 자국이 찍히도록 하는 그런 벌을 의미합니다. 28절, 그러니 사람이 썩은 것처럼 쇠약해지고 좀 먹은 옷 같습니다. 인간의 최종적인 운명과 비참한 형편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돌파구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해서 허무하다고 결론 내리고 인간이 덧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욥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을 받아들이고 숨겨진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지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을 찾다가 인간은 인과응보라는 전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그동안 익숙하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던 전통과 모순되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를 너무나 분명하고 크게 인식하게 됩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교리에 매여 있을 때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 그의 내면은 예측할 수 없는 폭풍과 같은 혼란을 겪습니다. 바깥의 폭풍으로부터 시작된 내면의 풍랑으로 인해서 요동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인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은 욥만의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탄식 시에는 절대 고독의 순간에도 모든 문제의 해결을 쥐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말겠다는 절박함이 결국 욥 앞에 모습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힘입니다. 욥을 따라가면서 함께 호소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 앞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욥기 파이팅입니다.